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맞닿아 있는 단어, 바로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동참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무엇, 어디서, 어떻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이어 구원의 언제에, 그리고 누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이 처음 자신의 삶에 벼락처럼 내리쬐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 그 치유의 손길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날을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1995년 8월 15일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구원받았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죄와 의심,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극적인 순간의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고 깨달은 개인적인 순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원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이 구원이 성취된 결정적인 때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면 그 충격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영적인 충격파와 같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악과 부패, 죽음의 권세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저항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에 대한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사건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이는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세례는 이처럼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함께 언급됩니다. 하지만 믿음도 세례도 모두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그 위대한 때, 즉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의를 갈망하지만 스스로 그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마치 우주와 인간의 본성 안에 치명적인 오류, 즉 글리치가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가 빠져있는 엉망진창의 상태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사랑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죄로 망가진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약속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교사들은 구원의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을 경계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덧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옥스포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한 지혜로운 노교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지, 즉 속죄의 신학에 대해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얼마만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노교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둘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채워가고,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린아이도, 나이든 노인도,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의 부패와 내 삶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아섬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했던 나의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나를 붙잡기 위해 먼저 손 내미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19세기 영국의 한 주교에 관한 오래된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평상복 차림으로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구세군 소속의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질문이 헬라어로 소조의 과거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형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제 대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3가지 시제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즉 칭의를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에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 장엄한 서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